능력이네요. 목적도 없이 난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 자는 나 그 소리에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에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는 믿네. 십자가에서 못 박힌 주 오늘도 새 삶을 주시네. 날 새롭게 하셨네. 나는 새 피조물. 십자가 잡고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래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는 믿네. 십자가에서 못 박힌 주 오늘도 새 삶을 주시네. 날 새롭게 하셨네. 나는 새 피조물. 십자가 잡고 살아가리. 십자가 잡고 살아가리.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수요일 영성 예배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편 17절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7절. 우리 함께 한 절만 읽겠습니다. 한 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사는 방법도 생각도 다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야 될까 참 고민을 많이 하죠. 어떤 문제나 여러 가지 질병 앞에서 인간은 연약해지고 약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상한 심령이 된다는 거죠. 상한 심령과 상처는 다르다는 거죠. 상처와 상한 심령을 여러분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 잘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말 잘하는 사람이 상처 입은 굴이 진주가 된다. 예, 상처 입은 굴이 진주가 된다. 그렇죠. 진주가 생겨나는 것이 어떻게 생겨나죠? 예, 조개 속에서 자꾸 바닷물이나 모래나 진흙이나 이런 것들이 그 진주 속에 들어가서 진주에게 계속 조개 속에 들어가서 계속 상처를 주고 계속 긁어내고 계속 부딪히면서 만들어진 것이 진주다 이거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 그 노래가 있었잖아요. 진주조개잡이. 진주조개잡이. 기억나시나 모르겠네. 진주조개잡이. 참 진주조개잡이.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 진주를 구하려고 조개를 채굴하고 조개를 구하고 바닷속에 들어가서 해녀들이 조개를 따는 모습을 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이 조개가 조개가 진주를 토해낼 때, 그러니까 조개가 진주를 토해낸다는 거예요. 그 토해낼 때는 너무나 아파서 너무나 이제는 진주가 커지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이걸 토해낸대요. 그렇지 않으면 조개를 잡아서 칼로 또 얼마나 잔인해 인간이 칼로 그 조개를 속을 태집고 진주를 끄집어낸다. 그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잔인하다. 그 희생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는 조개를 생각할 때 여러분, 조개가 얼마나 아플까?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아플까? 사람도 상처를 받으면 상처를 우리는 성경에서는 히브리서 15장 12절 말씀처럼 쓴 뿌리라고 그래요. 쓴 뿌리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뿌리를 갖고 어떤 뿌리로 인해서 그 뿌리로 인해서 우리가 만들어지고 또 그 뿌리 속에서 자라나는 여러 가지 많은 그 나머지라고 할까요? 그 뿌리로 인해서 자라나고 나오는 여러 가지 생성된 문제들 또 질병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상한 심령이다. 여러분 상한 심령이 무엇일까요? 마음을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가리키면서 상처를 받으면 받을수록 악감을 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음에 상처를 받으면 악감정을 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자신을 깨닫고 겸손함으로 자신의 실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두 가지죠. 상처를 받으면 받을수록 악감정으로 그걸 앙심이라고 그러죠. 앙심을 품고 더더욱 독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는 그 상처로 인해서 자신의 실수를 받아들이고 깨닫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에 대한 관계를 말하고 있죠. 에베소서 4장 31절로 32절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에베소서 4장 31절로 3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하라. 아멘. 네. 자, 그렇습니다.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모든 악의와 함께 모든 앙심. 제가 어느 분을 기도를 해주게 됐어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기도를 해줄 때 머리와 어깨를 기도를 해주는데 목사님은 저한테 와서 직접 가슴에 대고 제 가슴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더라 이거예요. 끄집어내더라. 제 가슴 속, 자신의 가슴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더라. 깜짝 놀랐대요. 어떻게 알았지 나를? 가슴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더라 이게. 네. 사람이 이 가슴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하고 토할 때는 가장 아플 때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럼 뭘로 토해냅니까? 말로 토해내죠. 때로는 말로 토해내고, 때로는 또 두 번째는 뭘로 토해내요? 네? 뭘로 토해내? 우리의 행동으로 토해내.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몸짓으로, 말로 토해내. 그래서 그것을 한국 사람들은 너무나 가슴이 앞에서 토해낼 때 뭐라고 그래? 한이 많다 얘기를 많이 해. 한이 많다. 맞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 우리의 조상들을 바라보면 한스러운 마음으로 살아온 분들이 참 많아요. 한스러운 마음. 얼마나 마음 속에서 고통을 하고 아팠으면 한스러울까요? 한스러운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될까요? 그러고 보면 성경에서는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처럼 그 쓴뿌리, 그 상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고 또 말하고 있어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된 자 없도록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말리며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쓴뿌리로 인해서 괴롭고 더럽고 또 뭐예요? 더럽게 되지 않게. 괴롭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죠. 그만큼 상처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상처를 우리가 치유하고 이 상처를 치료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고 또한 기도도 받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쓰기도 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오늘 말씀에 시편 51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상한 심령으로 바꿔라 이거예요. 상처를 상한 심령으로 바꿔라. 아멘. 하나님이 찾기에 좋은 방법은 우리의 상처를 상한 심령으로 바꾸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는다. 그래서 상한 심령은 뭐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통회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가 보면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 때로는 상처를 받고 그 상처를 딛고 일어난 사람들이 진주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진주를 토해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상처를 치유하지 않고 그대로 상처를 끌어안고 살았을 때 그 상처가 뭐를 만들어내? 괴물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괴물. 정말 그래요, 여러분. 어린 시절에 받은 그 상처로 인해서 어린 시절에 마음에 어떤 조그마한 그 상처와 고통으로 인해서 커서 엄청난 괴물이 되는 사람이 많아요. 괴물로 자라난다는 거죠. 응? 자기를 해치는 괴물, 남을 해치는 괴물. 그래서 사회를 괴롭게 하고 서로를 괴롭게 하고 슬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역을 통해서 저는 이제 사역을 통해서 내적 치유도 하고 영적 치유도 하고 이 치유에 제가 많이 힘을 쓰고 애쓰는 이유는 상처를 가지고는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거. 정말 깨달았어요. 상처를 가지고는 은혜를 받지 못한다.
상처를 가지고는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좋은 말씀, 아무리 사랑한다는 말씀을 전해도 그 상처가 하나님과 사이를 가려버린다는 거예요. 큰 벽이 된다는 거예요. 큰 벽. 여러분, 교도소 담장이 높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교도소 담장에 높이하고 철조망을 세우고 거기에 막 전기 선까지 넣을까요? 네? 그 속에 있는 죄인들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우리도 우리 속에 이 담을 쌓는 큰 담벼락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상처받은, 상처 속에서 자라온 숨어있는 사람들의 모습과 그 상처가 밖으로 나와서 모든 사람에게 해칠 때는 엄청난 무기가 되고 엄청난 흉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처받은 사람의 마음은 언제든지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피해 다녀요. 그래서 대인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싫어지는 거예요. 예, 제가 은혜를 받고 사역자가 돼서 집회에 가서 사람들이 울부짖는 모습을 보면은 참 이해가 가요. 가슴도 아프고 이해가 가. 더군다나 저는 이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보니까 더더군다나 더 정말 그들이 처절한 부르짖음과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내뱉는 그 함성은 도끼야, 도끼. 그래서 저는 사역을 할 때 앞에서 사역을 하지 않아요. 뒤에서든지 옆에서든지 사역을 해요. 독이 나왔다. 그 독을 뿜을 때 말로 사람들은 그냥 내가 말하는 것 같지만 내가 그냥 말하고 내가 그냥 전했는데 그 말로 인해서 상처받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런데 상처가 없는 사람들, 그리고 상처가 없고 또 물론 대다수 모두 다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상처를 치유받고 마음이 새로워진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를 들으면 은혜가 되는 이유가 두 가지. 하나는 상처로 인해서 남에게 전달이 될 때 독이 되는 경우, 하나는 치유받고 새로워진 사람의 말로 인해서 은혜가 되는 경우. 그래서 에베소서의 말씀에 여러분 있죠? 에베소서의 말씀에 우리 입에서 덕스러운 말, 은혜스러운 말로 말을 하라고 했어요. 덕스럽고 은혜스러운 말을 하라고 했어요. 덕스러운 말, 은혜스러운 말이 뭘까요? 여러분, 덕스럽고 은혜스러운 말, 덕 있는 말이 뭘까요? 자, 에베소서 4장 29절이죠.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듣는 자들이. 그래서 참 예수 믿는 게 참 좋다. 와, 저는 깨달았어요. 예수 믿고 은혜를 받으니까 내가 덕스러운 말을 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내가 상처를 받고 내가 괴로울 때는 그 괴로운 몸짓 내 속에서 막 괴로울지 뭐예요? 응? 뭐 같아요? 내가 좋은 말을 하고 상대에게 좋은 말을 하려고 해도 내 속에서 좋은 말이 안 나가. 왜 안 나가겠어요? 이 속 터지는 날 좀 이해해 달라는 거야. 이해가 되죠, 여러분? 몸짓이에요, 그게. 살려는 몸짓. 대개 보면 이 상처받은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하고 내뱉을 때는요, 두 가지 불이에요. 하나, 속에서는 나 좀 살려달라, 이거 살려달라. 밖으로 나오는 말은 악한 말이에요. 미워하는 말, 원망하는 말, 미워하는 말, 남을 막 쏘는 말이지만은 그 속에서 올 때 속에서 나오는 그 진정한 그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말은 나 좀 내 속 좀 내 마음 좀 살려달라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러분 상한 심령, 이 심령이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두 가지만. 에베소 4장 23절, 24절 시작.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오직 심령이 새롭게 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이 상한 심령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상한 심령이 되라는 거죠.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상한 심령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첫째는 뭐냐? 자신이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없음을 전적으로 무능한 자임을 깨닫고 알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히려 통회하고 자복하는 겸손한 마음이 상한 심령이라는 거죠. 아멘? 이제 여러분 이해가 되죠?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전적으로 나는 무능한 사람이다, 전적으로 나는 죄인이라는 깨닫고 오히려 통회와 자복을 통해서 겸손한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사죄 은총을 받은 가운데 과거의 죄에 대해 계속적으로 아픔을 간직하고 애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은 것이요. 저는 이 두 가지가 다 해당된다고 봐요. 자신의 전적 무능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통해야 자복을 통해서 전적으로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고 깨지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0절의 말씀처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낮추라는 거죠. 그럼 9절 말씀에 보면 뭐예요? 예? 기쁨을 애통으로 바꾸라고 했어요.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 저건 근심이나 염려의 그런 종류가 아니겠죠. 지금 웃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울며 애통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애통할 때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할 때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므로 뭡니까? 우리가 겸손하고 낮아지고 애통해서 초통회와 자복으로 우리 마음이 낮아질 때 야고보서 4장 6절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시작.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 은혜를 주신다. 아멘. 네, 여러분 가슴에 손을 대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할게요. 여러분 아프죠? 대답을 해야죠. 다시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 아프시죠? 얼마나 아프세요? 힘이 드시죠? 네, 그러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항상.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이 세 가지를 제안할 거예요. 세 가지. 여러분의 세 가지를 제안할 것은 애통하라, 부르짖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이 세 가지만 한번 해보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나와 부르짖으라. 나를 찾는 자에게 내가 응답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를 하나님을 찾으라 그랬어요. 찾으라. 자, 이 에레미야 예가에 좋은 말씀이 있어요. 에레미야 예가 오랜만에 에레미야 예가 3장 24절로 25절 말씀. 에레미야 예가 3장 24절로 2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다. 아멘. 맞아요. 예? 맞아. 내 심령이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라. 기업이 뭐예요? 나의 모든 전부라는 거죠. 나의 삶이라는 거죠. 내가 기업이라는 거면 그 속에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나온다. 공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공급을 받는다는.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다. 왜? 기다리는 자는 여호와를 기다리는 구하는 자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다. 선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애통하며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전적인 무능함을 깨닫고 통회함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왜 제가 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게 뭐냐? 제가 성회를 가서 어제
기쁨의 성회를 가서 그들 많은 분들이 막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은 하나님도 우리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찾으실까? 찾으시죠. 자,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어떤 사람인가 한번 봅시다. 그러기 전에 여러분에게 유머를 몇 개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유머. 너무 긴장하지 말라고.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가 어떤 바다예요? 와, 이거 당했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바다는 사랑해. 맞죠? 부부싸움 하는데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는 열바다. 저 알고 계시네. 열바다. 근데 우리는 어느 바다로 나가야죠? 사랑의 바다. 사랑의 바다. 예, 맞아요. 사랑이 참 소중하더라고요. 참 사랑이. 인간적인 아가페 사랑? 아니, 죄송합니다. 인간적인 에로스의 사랑,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우리 그렇게 따지지만은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사랑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사랑으로 사랑의 지극한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성에 가서 이렇게 막 이름 부르짖고 막 기도하고 막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저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찾을만 해. 할렐루야. 찾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기도하자. 여러분을 제안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상처를 상한 심령으로 바꿉시다. 내 상처, 내 아픔, 내가 이걸 막 끌어안고 애쓰지 마세요. 병들어, 고통받아, 나만 손해야. 상처를 받으면 받을수록 열받는 건 또 쫓아와. 더 열받아. 그렇더라고. 더 열받아.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상한 심령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은 보려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를 보신대요. 시편 14편 2절로 4절. 시편 14편 2절로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 보려하시니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야. 아멘. 인간은요 지각이 있어야 된대요.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망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안다는 것은 지각이 있다는 거예요. 지각이 뭐예요? 지혜로운 생각이죠. 하나님을 찾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가장 마땅한 생각이죠. 마땅한 생각. 빌립보서 4장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려. 그리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 지각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그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자,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부어주셨어요? 에베소 1장 7절 말씀처럼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뭐가 되었어요? 하나가 되었어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을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호세아서 4장 6절 함께 보겠어요. 호세아서 4장 6절. 호세아서 4장.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 잊어버리려. 그래요. 지식. 하나님을 안다는 지식이라는 게 뭐예요? 이 지식이 어떤 거예요? 안다는 자체가 히브리어 야다라 야다. 이 야다는 뭐예요? 어떻게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부부관계를 갖듯이 하나님과도 예수님과도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알아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아프죠, 힘들죠, 어렵죠, 스트레스 받죠,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다 얘기하겠지만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여러분 애통해하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슬퍼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속태워 해봤어요. 그것을 안 해보고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불만한다면은 이거는 어불성설이다. 잘못된 생각이다. 가장 어리석은 인간이 가장 어리석은 때가 언제였어요?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홍수 때.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는 그 당시 인간이 어떻게 부패하고 망했는지를 설명해 주시나요? 왜?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결국은 그들이 교만하여서 결국은 물로 심판을 받더니 나중엔 소돔과 고모라에서 너무도 부패하고 세상에 그 짓거리 헛짓거리 음란이 더러운 죄를 지은 그들이 불로 또 심판을 받았어요. 인간의 부패와 인간이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물과 불을 다 겪은 거예요. 물과 불을 겪은 인간 모든 인간들이 그래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살피시고 최종적으로 내리신 판단이 뭐예요? 다 치우친다는 거예요. 무엇에 치우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치우치고 자기 악에게 치우치고 제 고집대로 행하고 완고함에 치우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8절. 출애굽기 32장 8절. 그래서 내가 그들을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여 그것들을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너희 신이라.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너희 신이다. 이 송아지를 만들어 너 이 모습이다. 너희 형상이다. 이 하나님이다. 하는 인간의 그 고집으로 인해서 인간 스스로가 망했다는 하나님이 심판한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가 망했다. 그래서 최종적인 하나님의 결론은 인간은 악하다 이거예요. 모두 악하고 치우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살 길 두 번째는 이제 결론과 함께 두 번째는 상한 심령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애통하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앞에 나갈 때 16절 17절 말씀 우리 시편 51편 16절 17절 말씀 하나님을 찾는 자를 보려 하신다고 했죠. 하나님을 찾는 자를 시편 51편 16절 17절 하나님을 찾는 자를 보려 하신다고 했어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느냐? 상한 심령을 찾으신다. 아멘. 16절부터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신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 주께서 멸시하자.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그 단적인 말이 아니라 참된 회개를 동반하지 아니한 참된 회개, 참된 애통함, 참된 심령을 동행하지 않은 의식은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예배도 마찬가지. 참된 의미, 참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상한 심령이 되는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정말 그 마음이 낮아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엎드리지 않는 제사는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미가서 6장 6절로 8절. 미가서 6장 6절로 8절.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요 앞에 나가요?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이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하라.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함이라. 제가 참 산다고 살았지만은 정말 사는 의미의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전도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더라.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하이 심령으로 드리는 기도다. 상하이 심령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 부르짖어야 된다. 부르짖는 자가 하나님께서는 그 상하이 심령으로 부르짖는 자를 찾으신다. 아멘. 자, 다 같이 합시다. 애통하자, 부르짖자, 하나님을 찾자. 아멘.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다고 열 받는다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는 얘기하지만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고집 때문에 우리를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죽이고 우리의 건강을 죽이고 우리의 육신을 죽이고 우리의 관계를 죽이고 스스로 죽임을 당하지 말고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살 길은 우리가 인생 중에 살 길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래서 주의 사랑에 빠져들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여러분 뭘 못해요. 사랑하는 분한테 앞에서는 뭘 여러분 체면을 뭘 위신을 따져. 그래서 우리는 상하이 심령이 돼서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합력하여 선으로 이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 자,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 연약한 자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 이는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아멘. 이것이 정말 세상을 사는 방법인 것 같아요. 상하이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애통해하며 하나님께서 위로를 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래서 상하이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사랑의 바다에 팍 들어갑시다. 사랑의 바다에 다 들어가요. 사랑의 바다에 푹 들어가면은 정말 부러울 게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약한 자를 불러 모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 상하이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는 자로서 살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를 넘쳐 흘러 정말 하나님을 찾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시는 분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무슨 기도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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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을 부어주시고